자, 우리 열처녀 비유인데 교동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13절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열처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막혀 있어요. 그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반응하면 그 문제들이 풀어지고 돌파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재림할 때 내 이름이 불려야 들려 올라가는데, 과연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성경에 나와요. 특별히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어떻게 준비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지, 여기 보면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불신자를 향해 모른다 그러지 않고 신자들에게, 특별히 여기를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신부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처음에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는데 왜 모른다 그랬을까? 지혜로운 5 처녀에게는 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다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는지 그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반응을 해야 돼. 이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답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 안에 다 열쇠가 이 속에 있어.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야. 이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맞이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을 때와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달라요.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람이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활동하면서 육신이 깨어 있는 자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열매가 없지만 육신적으로 깨어서 활동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도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깨어난 증거, 열매들이 있는데 육신의 열매와 이 영적인 열매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이 영적으로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열정을 갖게 돼.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반응을 안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아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육신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직장 갑니다, 사업을 합니다, 일터로 나가요. 왜 그래요? 배고파서 그러는 거거든.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배고픔이 있고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열정과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열매, 이런 갈망과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서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지. 깨어 있어야만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육신의 행동을 하듯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영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 영적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나한테 시간만 주어지면, 그 짜투리 시간만 주어지면 자꾸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깨어 있느냐 이거지.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한때는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셨을까? 버림받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이런 고백해. 내가 달려가되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있다. 남에게는 전파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도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자, 피셨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이 영도요, 졸고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깨어 있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 수도 있다는 거죠. 육신도 졸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고 서로 반응이 다르듯이 영적으로도 졸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졸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지금 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냐면 영적으로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린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있지만 어느 순간 영적으로 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예민함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여 승리할 때까지는 항상 자기가 깨어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열처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이 있어요. 잘 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지 답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답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열처녀는
모두가 다 신부들로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을 했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은 안 했을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신랑은 온다, 오고 있다.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이런 사람보다 낫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랑이 온다는 사실, 다시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만 하지, 신랑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의외로요, 많지 않고요. 또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막연해,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근데 아직도 아마 우리 후손 몇 대 가서 아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 속에서 준비하지 않은 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에 비하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한때는. 자, 잘 보세요.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서, 언제 올지는 몰라, 언젠가는 모르지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디면서 이제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신랑이 더디 오는데 자기들 때 오지 않아. 올 것 같이 느낌이 없는데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왜 지혜롭냐? 끝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름이 동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잘 들어봐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이들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차이가 있었다면 오늘도 신랑이 올 수 있다, 내일도 신랑이 올 수 있어. 지금 신랑은 오고 있는데 그 시간을 모를 뿐이야. 오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랑이 오면 내가 맞이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늘 준비된 상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야. 절대로 기름이 동인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얘기가 느헤미야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너진 실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벽을 쌓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쌓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 무너진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의 성벽을 쌓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 마음의 성벽도 무너졌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다시 재림할 거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그 홍수 앞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세상 물에 빠져가지고 호덕거리고 죄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마음의 성벽을 쌓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쌓는 길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잘 준비하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이 깨어 있으려면 이 성벽이 쌓여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데, 이 성벽을 쌓는 행위가 뭐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때 여러분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늘 긴장하며 준비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긴장감과 이런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쉬우면요 누가 못하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 키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을 맞이했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왜 중요해? 그래야만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느끼면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잘 준비하려면 이 성벽이 무너져서는 안 돼.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성벽이 없으면 그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우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매일매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며 기름이 동나지 않도록 지금 자기의 그 항아리에, 마음 안에 있는 항아리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반이 줄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항상 기름을 충만히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사람은요 카이로스를 경험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 매일매일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요 크로노스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에게 주어져. 다시 말하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 카이로스 경험이 많아지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면, 이렇게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인내하고 잘 견디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인내할 수 있고요, 잘 견디게 되고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머리로 아는데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왜 기름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는 노력을 했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만 혼인잔치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진리의 소리와 아닌 것을 분별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성령께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께 붙잡힌 사람만 진리의 소리를 말하고요. 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요, 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왜 때에 대한 인식이 있냐?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계시한 건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은 때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에 보면요, 7교회를 향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잘못된 게 뭐고 수정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들이요,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으로 무너지든 아니면 WCC 같은 잘못된 교류를 받아들이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너지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분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훌륭한 목사님들,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격도 좋고요, 나름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찬송가를 다 외운 분이 계셔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찬송가를 다 외워가지고 찬송가를 안 보면서 매일 찬송가만 부른대. 찬송가를 그렇게.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앞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랬더니 뭔 소리인지 모르더래. 그리고 관심도 없고 마지막 때를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분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요? 찬송가를 다 외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것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름대로 인격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교회도 크게 하시는데 왜 마지막 때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실까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그분들은 기분 나빠요. 그럼 내가 성령이 없냐?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충만하게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자,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특징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만 말하게 되고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왜?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령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열매, 증거가 있는데 예수만 말하게 되고 진리만 교양 이야기를 안 해요. 진리만 말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때를 언급을 안 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 교양 얘기를 참 많이 해. 그래서 막 그 교양 얘기하면 고개 까딱 깎아 막 웃기도 하고. 기독교 교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만을 말하려면 성령께 붙잡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소리도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때에 맞지 않는 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잘 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주 소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이 초림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계속 여기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성령, 성령,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이 말씀하시게, 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진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목회자들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그랬죠? 제가 참 안타까운 거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자, 이 말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순종과 맹종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르고. 자,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건 중요하죠. 근데 맹종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지금 이 성도들이요, 스스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진리의 소리와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고 때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래서 잘 준비할 텐데 왜 많은 성도들이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느냐 하면, 자, 그냥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진리의 소리인지 하고 그 받아먹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저 소리가 때에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 진리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같이 죽는 거지. 목회자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목회자는 무슨 선택을 하게 되면,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한 건데, 너 영적 노예 만들지 마라. 이 영적 노예 무슨 말인지 알죠? 성도들을 네 노예로 만들지 마라. 자,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연인으로 만들어 주라고 목회자가 있는 건데, 근데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사람.
자기 쉽게 말하면 꼬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진리의 소리를 말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기독교 용어만 쓰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계속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성령께 사로잡혀 있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왜?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야만 이 마음의 성벽을 수축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흐트러미 없이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요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각자가 올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되고요. 각자가 성령께 붙잡혀 있어야 되고요. 각자가 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늘 상징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문제는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진리를 깨우쳐주고 때에 대한 인식을 주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으로 일하시게 해야만 때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분명히 신랑이 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 계속 사로잡히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진리의 소리와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자, 이 빛인지 뭔지를 설명할 거야. 너희는 이 땅에서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자녀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잘 준비하려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께 사로잡히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반대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의 신랑이라는 걸 알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또 한때는 은혜도 받아서 마지막 때는 인식이 있어서 도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계속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매일매일 기름을 채워 성령에 사로잡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채우는 일을 게으리 하다 보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그의 성벽은 점점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점점 무너지게 되니까 때에는 인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요.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점점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벽이 무너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성벽을 세우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두 사람이
심은 결과를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똑같이 열 처녀가 예수를 믿고 한때는 신랑을 기다렸는데 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느냐? 심은 열매가 씨앗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과 육의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있는데 이건 실제야.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영과 육의 날마다 싸움인데 누가 이기느냐가 경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노력을 하게 되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이 이겨요. 성벽이 수축되기 때문에. 영이 이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에 대한 인식, 재림을 잘 준비하려는 노력이 있게 되는데 성령으로 사로잡히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영적 싸움에 육이 이겨요. 육이 이기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항상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항상 자기에게 몰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희미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모든 게 안 돼요. 잘 보세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숙해 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해 가고 분별력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뭘 읽는지 아세요? 진리를 알기보다 기독교적인 교양 하나 쌓는 결과가 나. 탈무드로 하고는 교훈 하나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설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설교가 아니라 신앙 교양 수업하듯이 설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왜요? 진리를 말하려면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교양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못 만나요. 답이 여기 다 있다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얘기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답이 열 처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잘 봐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그냥 준비하면서 기다렸다고만 생각하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두 사람에게 삶이 있었을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도 삶이 있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도 삶이 있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삶 자체가 달라. 자, 아까 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은요 진짜 빛이에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오는데, 근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라. 너희는 빛이다. 이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된다는 게 뭘까? 그냥 이 빛이 된다는 게 전도하거나 이 선한 행위를 통해 이웃을 돕거나 남을 용서하는 그것도 빛이지만, 그 빛은 이거만 얘기하는 게 그 이상으로, 자, 예수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라는 빛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빛이 있을 때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자,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그것도 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3일길을 하루 지나면서 회개하라 이놈들아. 이 소리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빛을 어둠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 빛.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이 성령이라는 능력의 빛으로. 이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을 세상 사람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그들에게 그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로잡히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애를 썼고, 그것이 자기들이 끝까지 신랑을 기다릴 수 있도록 지켜줄 뿐 아니라 자기들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빛을 전하여 많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을 경험하게 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맞이한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5 처녀는 자기들도 못 살았고요, 빛이 없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전도할 마음이,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할 마음이 없잖아.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말을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지.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기름을 충분히 지혜로운 5 처녀가 준비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왜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혼인잔치 들어가게 하셨으며 왜 지혜로운 5 처녀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데려가지 않고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기름을 충분히 사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항상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성령님의 도심이 없이는 인간은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나? 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말하자면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야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름으로 충만 성령께 사로잡히려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돼. 그 값이 뭐냐? 시간 투자예요. 시간 투자. 자, 어리석은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5 처녀가 매정한 것 같지만 원리를 알면 매정한 게 아니에요. 나눠줄 수 없다.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왜 나눠줄 수 없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인데 엑기스의 시간, 집중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값을 치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하루 종일 우리 그 찬양팀 잘 봐봐. 우리 찬양팀들 참 너무 귀한데, 청년들 아침에 주일학교 하지, 또 성가대 하지, 또 찬양팀 준비하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그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했고 값을 샀느냐? No.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엑기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엑기스. 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떠들고 잡담이나 하고 딴짓을 하면 그거는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사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 시간은 집중하는 시간, 엑기스야. 자, 하나님께 1시간을 주님께 집중했다면 1시간 양의 기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가득 채우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매일매일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5 처녀는 자기의 안전, 안락, 편안함, 육신에 집중하며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면, 지혜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다가 기름을 충분히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값을 치렀고, 그 값으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5 처녀에게는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사로잡히도록 주셨고, 그것이 그들을 지킬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다 천국 가나? 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다 들림 받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진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소리와 아닌 소리를, 기독교 교양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성경 안에는 답이 다 있다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신랑에게 집중해야죠. 비둘기 눈을 가진 그런 신부를 신랑이 원하는 거거든요. 기름을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끝까지 마음의 성벽을 수축하고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본인도 준비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빛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께 엑기스의 시간을 드리면서 기름을 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자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걸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오늘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받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엑기스의 시간을 주님께 투자함으로 기름을 충분히 사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